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리델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철저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꽤 유명했어요. 신앙으로도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꽤 유명했는데 그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가령 200, 400, 800m 등의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1924년 올림픽 경기 당시에도 당연히 금메달을 딸 주인공이라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승 전날인 주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는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출석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흑인들을 대하는 그 사랑, 즉 늘 흑인 선수들과 포옹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참 많이 비췄다고 하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수많은 관중들에게 의아함을 품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흑인들과 이 관계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태도 때문인지 그의 일상과 이야기들은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신앙이 강한 리델, 이 선수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의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 당시 미국인들이 멸시하던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중국에서 보냈으며 가난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이야기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그의 생애 마감은 중국에서 맞춰졌다고 하죠. 그 후에 그를 기념하는 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르는 영국인이라 해서 더 플라잉 스토크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화화되어서 1982년 아카데미 작품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수상작의 영화의 제목은 불수레라는 제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 영화에는 마지막 장면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 이 결과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대회에서 당연히 수상하기 위해 결승전에 참석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과정을 중시하였던 이 리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선택이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그 선택의 주기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본 것을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외부에 공표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하고 있다라는 것,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변화 상상에서의 놀라운 사건이 부활 이전에 알려짐으로써 불필요한 혼란들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때를 기다려 계시하셨던 것처럼
변화산상의 사건에서도 역시 그렇게 신중과 신중을 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무리 중요한 계시라 할지라도 때가 이르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명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꽤나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축복과 은사에 대한 절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조그마한 은사나 축복을 받게 되면 이를 절제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이 절제성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자들이 간혹 있어서 자기 자랑이나 허영심을 위해 만족감으로 사용하고 마구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은 어둡게, 즉 누를 끼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중 방언 같은 은사를 참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에 대한 감사함으로 절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발하거나 심지어는 그러한 은사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신자가 아니라는 등 그에게는 별로 주님의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등 아무 말이나 해대며 함부로 교회의 덕을 손상시키는 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좀 안다고 하여 내가 주님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시간이 많다고 하여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운운하거나 슬퍼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않아야지 왜 슬퍼하느냐 믿음이 없다라며 교만을 떠는 아주 무례한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교회에 덕을 끼치고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허락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축복이자 은사라는 것인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 축복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함부로 남들에게 남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하는 축복이자 은사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사나 축복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자기 자랑이나 허영심으로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만의 문제가 앞에 예를 들었지만 그것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서 나아간다면 이는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지 우리가 잘나서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함과 섭리함에 있다는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축복의 방향성은 그 과정의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의 끝이 좋은 결과로 가기 위함이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선 생각이 조금 더 바뀌게 될 것이고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과정이 옳지 못한 것이라도 그 결과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나머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도래에 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미 엘리야는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으며 인자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그의 말미에 죽음을 당할 때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행한 그 행동처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오리라 한 이 엘리야와 그들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범한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서
간절하게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 먼저 오리라 예언된 바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도 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토록 기다리는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와서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며 그들이 잘못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기에 가차없이 목을 베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마저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십자가형에 처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엘리야와 메시아를 왜 이토록 허망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메시아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도 영적인 눈도 없었기에 자기들만은 조상들처럼 의인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도 최고의 의인이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며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비천한 외적 조건만 보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진리를 보지 못함으로써 메시아를 임의로 대우했던 경우와 같이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정녕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말하지는 않는지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을 눈을 올바르게 뜸으로써 큰 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 사단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셔도 우리는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려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 다가온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즉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이득만을 위한 매우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더욱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싫은 소리 몇 번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진 않잖아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생각과 방향성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는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방향성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을 생각하다 보면 나의 가정과 동일하게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그 길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나에게 종종 다가옵니다. 그 선택들에 있어서 결과만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닌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그 선택은 주님이 원하는 뜻,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뜻, 내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뜻을 맞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할 때 빛으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 밝게 빛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